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의 의식의 세계들이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악한 마귀의 계계들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시각각 미혹하고 환경에서 어려움을 주고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귀의 계계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늘 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사오니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보좌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의 허리에 메고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만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된 것을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는 2026년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아들로서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만을 창출하는 우리에게 온 2026년도에는 새로운 출발의 해가 되게 하시고 멜기스덱 안에서 늘 가능성이 우리 안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그리스도 멜기스덱 주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도전을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이제 나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 안에 계신 멜기스덱 주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어둠을 우리에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이 있어야만이 그 빛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둠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2029년도가 되면은 우리의 배운 지식을 능가하는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인공지능이 나와서 우리의 지식이 하나도 거기에 미치지를 못한대요. 그러니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기 지식이 최고의 위치까지 공부를 했어도 거기에 세 발의 피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직장도 없고 다 놀고 먹어야 되는데 뭐를 갖고 먹나.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소 한 마리에서 등심 부분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등심을 갖고 이 등심을 배화시켜서 순식간에 그냥 온 지구촌에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거를 다 만들어낸대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아니 직장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럼 뭐 먹고 살지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낸대요. 아주 진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 데이터에 의해서 만드는 사람들은 2049년이라고 그러던가? 예, 그때가 진짜 이 땅은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정말 그때 나이가 자기 나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75살. 75살은 청춘이네. 청춘이야. 청춘이지, 청춘. 진짜 무서운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가장 이 문화는 발전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가장 힘들게 사는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들. 우리는 그래도 좀 많이 살았잖아요. 젊은 세대들. 이제 일자리가 이제 거의 없대. 기계가 다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대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하면 너무 시시해갖고 그거는 써먹을 자리가 없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학생이 봤을 때 초등학생이 하는 건 너무 시시해 보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되고 그걸 능가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은 그 기계 앞에 아무 쓸모가 없대요. 그러니까 공부도, 지금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가면 근데 이제 크는 애들한테는 너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안 하면 안 되잖아. 또 태어난 아들이. 예. 공부를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다 논팽이들 될 거 아니야. 아니, 참 지금 기괴한 아주 괴물 같은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무섭더라고 그거 들어보니까.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데이터를 갖고 하더라고. 예,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루시퍼를 통해서 성전에 완성하는 것을 이제 완성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 루시퍼의 불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루시퍼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 가운데 참이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은 이 옛사람 제 몸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빛의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둠이라는 세계를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세계는 정말 기쁨과 다 완전히 이루어진 세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 주고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 주고 또한 직장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거를 넘어가려고 말씀을 찾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사랑의 융합이라는 이 세계는 완전한 세계잖아요. 이미 완성된 세계. 마지막 성전의 완성, 그 부활의 몸의 완성인데 이 성전된 부활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사랑이 이제 만나서 마지막 하나를 이루는 그것 때문에 지금 성경은 마지막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분명히 그 아이가 몸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갓난아이일 때는 의사 전달을 뭘로 해요? 울음으로 하잖아요. 울음으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낳은 엄마는 기저귀가 지금 가를 때가 되니까 우는가 보다. 또 순간적으로 기저귀를 간지 얼마나 됐으면 얘가 배고파서 우는가, 이 울음으로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이제 몸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가면서 이제 혼이 되어간다는 혼. 그래서 울면은 엄마가 젖을 주더라. 울면은 기저귀를 갈아줘. 이게 혼이 이제 계속 혼으로 이제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이 몸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경험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도 눕기라는 그 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제 마지막 끝날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눕이라는 이 여자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신의 후사의 세계를 우리가 룻처럼 따라가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룻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참하늘에서 완성된 아버지의 세계, 그 세계가 룻기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는 어머니의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는 아버지의 세계, 에미라는 이제 모의 세계를 알려주시죠. 룻기 1장 17절에 보면 뭐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막 나는지 모르겠네. 룻기 1장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1장 17절에 1장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먼저 죽어야만이 마지막 몸 얻는 비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이제 부활의 몸을 얻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십자가예요. 여기서 먼저 죽음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이 죽으시는 곳이 십자가인데 나도 죽는다는 것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벌이 어떤 벌이? 영원한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마지막 사막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룻에게 마지막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추수 때 가려지는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한 룻기 1장의 이제 기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으로 나아져야만이 어머니의 세계는 나아지는 비밀이잖아. 이 땅에서 그 세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오르바는 누구였어요? 큰 며느리죠. 네, 큰 며느리.
누 중에 하나를 이제 걸러내어서 출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를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죽는 일 외에, 이 장사되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해요. 이 고백을 누가 가장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얻은 거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죽는 일 외에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겨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죽는 일 외에, 이 말씀의 뜻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죽으심 십자가에서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나가기 위한 룻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요 근래 많이 말씀을 봤던 고린도서 4장 18절. 신복순 집사님 이 말씀 뽑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혼 세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지금 참하늘에서 완성된 우리의 집이에요. 집. 우리의 부활의 몸.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룻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 5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죽는 일에 이제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죽는 일에 어머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 룻은 이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죽는 몸을 통해서 이제 죽지 않은 영원한 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사도 요한이 그 세계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인데 영원한 죽지 않은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 세계는 요한일서 1장 2절이 말하는 창세 전에 태초에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 이전에 이미 아버지 세계에서 완성된 세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이 이제 그 완성된 그 생명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났어요.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말씀으로 이제 증거를 해놨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전해받아서 이제 우리가 전할 때가 됐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이 죽는 일 외에 떠나지 않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곳에 그것을 통해서 완성된 세계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는 이 세계.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1절에는 이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의 망하지 않는 이제 영원한 나라의 세계라 그랬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이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세계의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의 고난은 우리에게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고난이었고 영원한 세계, 완전히 완성된 세계라 그랬어요. 물질의 고난을 이기고 나와서 영원한 세계에 고난이 없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잠깐 고난을 받은 것은 잠깐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뭐 때문에 주시느냐? 친히 너희가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해서 이 터 반석 위에 성전이 완성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왜? 고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은 멜기세덱의 선이죠. 우리가 누시퍼를 이기고 누시퍼의 악을 이길 때 이 선으로 행함이 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이 받으실 고난 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 때문에 이 영광 때문에
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마지막 이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멜기스덱의 몸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누처럼 이제 누가 죽는 곳, 어머니가 죽는 곳, 어머니가 죽는 곳이 마지막 능선이에요. 우리의 모리아의 마지막 산제사의 말씀이 남아있듯이 이 죽는 일의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내리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이제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이제 우리에게 받는 고난은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된 교회에 채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시 어머니가 죽는 그곳까지 우리가 인내로 달려가서 멜기스덱 몸을 얻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눕기 3장 3절에 우리가 이제 몸을 씻어야 되고 기름으로 이제 발라야 되고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의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너희는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이 목욕은 이제 우리는 다 말씀으로 십자가 도의 말씀을 다 씻음을 받았어요. 이제 뭘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됐잖아요. 발 한 가지 남은 이 발이 이제 누시퍼의 악을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고 이제 멜기스덱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그 1절에서 4절까지에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여인은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다 그랬어요. 열처녀의 비유리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알고 이제 예수에서 그리스도까지는 알면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기름 부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온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이 말하는 시점은 우리 주님이 이미 하늘에서 첫 열매가 된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룰 시점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림 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첫 열매를 이룰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을 들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우리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단계를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이제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지 않는 자를 말하겠죠. 등을 가졌어요. 등을 가졌다는 건 십자가 도의 말씀은 깨달은 자예요. 그런데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25장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이 그릇은 우리가 말씀을 담는 그릇이겠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담는 그릇은 십자가 도의 말씀을 담았어요. 두 번째는 이제 창세 전에 완성된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로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버지 말씀은 우리가 나눠줄 수가 없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세계는 아버지 소관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말씀을 깨닫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이제 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열처녀의 비유를 하고 이제 달란트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달란트와 문화의 세계를 알려주잖아요. 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 20절이 말하는 누가 오게 돼요? 몸이 있는 멜기스덱 주가 온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군 예수를 보낸다는 거, 멜기스덱 주를 말하고 있어요. 몸이 있는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눕기에 우리가 이제 의복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갈아입고 준비하고 주님 오심 것을 예비하고 이제 말씀으로 준비하면 이제 우리에게 누구의 발밑에 가서 누울 시기가 와요? 보아스의 발밑에 가서 누울 자리에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을 갈아입는 것은 이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그랬어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세례 요한이 크게 기뻐한다. 나도 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율법으로는 가장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보니까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자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의미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만이 신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여자 남자 모두가 다 이 옛사람 여자기 때문에 무조건 이 여자는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돼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제 이 신랑의 음성 그리스도 영을 가져야만이 이 신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여자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도 세례 요한도 어디로 가요? 헤롯에게 죽으러 가잖아요. 그 죽음인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여자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여자라는 것은 옛사람을 가졌다는 증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도 자기가 여자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영이 자기 안에 오는 것을 봅니다. 다시 룻기 3장 2절에 보면 이 시기가 언제냐? 보리 까불 때라 그랬어. 보리 까불 때. 보리를 까불면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그 복음으로 나눠지게 되는 시점을 말해요. 이 보리 까불 때가 이제 마지막 끝날인데 하바국은 2장 3절에 이때가 마리레 때라 그랬잖아요. 마리레 때. 그래서 이제 끝날 이 복음이 마지막 전해지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제 종말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이제 지체되지 않고 그대로 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에서 밀로 가면 육체의 사망의 법으로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만 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보리로 부활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룻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죽는 일 외에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을 이제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이 첫 것인 남편이 이제 죽어야만이 보아스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만나서 혼인해서 오벳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그리스도와 이제 한 영이 되고 이제 멜기세덱 주와 한 몸이 돼야만이 복음으로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룻기 3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누가 누울 때, 룻이 누울 때라는 것은 주와 합한 세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고전에서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 발치 이불, 발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도의 말씀은 다 깨닫고 육체도 다 멸하고 단지 지금 이제 발만 씻으면 되는 마지막 말씀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너의 할 일은 마지막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서 이방인의 아브라함의 의를 그 이방인에게 주어서 영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방인이 마지막 그 일을 완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운 자가 이제 마지막 어린 양의 아내로서 마지막을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 이 얘기가 지금 보아스가 룻이 이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야고보서 5장 18절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줘요. 마지막 늦은 비죠. 이제 마지막 한 번 내리는 비예요. 이 늦은 비는 땅에 열매를 내는 비예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느니라. 그래서 지금 룻기 4장 3절이 말하는 보아스가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이제 마지막 누울 것을 알고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웠을 때 마지막 다 마칠 때까지 보아스가 이제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운 곳을 알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계는 우리가 의복을 말씀으로 잘 갈아입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는 이 세계에서는 땅의 지체를 계속 말씀으로 죽여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적,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정복하는 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 내 안에 있는 내 습성, 정말 쓴 뿌리들, 내 생각,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죽여가라는 거예요. 고질적인 가나안의 정욕 세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루시퍼는 신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신과 싸우면 우리는 100점 100패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계속 참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의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땅의 지체를 이제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모든 말씀을 이 말씀으로 죽여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마지막 나그네 행인 같은 인생의 모든 정욕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안에서 제어해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여 가라.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계속 이제 의복을 갈아입고 나오미가 누색에 가르쳐준 마지막 옷을 입게 만들면 이제 바로 이제 누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누울 시간이 오면 그것에 들어가 이제 보아스의 발 아래 가서 누워야만이 이제 토지 물을 시간이 와서 이제 완전하게 그 몸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그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룻기 3장 5절도 보겠습니다. 룻이 시모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룻은 이제 그리스 세례는 완전히 이루어졌고 이제 나오미 시모로부터 나아져야 돼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 이웃의 몸사랑인 성전의 말씀을 이제 다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으로 다 행한다. 어머니 말씀으로 다 행하리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어머니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아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비의 세계는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의 세례를 받는 자는 많지만 아비의 세례에서 아비의 말씀으로 나아질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는 이제 몸의 변동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수고를 하노니 너희가 그때까지 이제 누울 시간에 이제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가지고 육체 그 고질적인 내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 앞에 다 이제 죽여가면서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변화돼 가면서 이제 그래야만이 마지막 그 자가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말하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위에 있는 위의 자유자다. 곧 우리 어머니 사라의 이제 우리의 그 세계를 통해서 나아지는 비밀을 알려줘요. 사라의 실상은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서 이룬 성전의 비밀,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비밀, 이 세계는 마지막 나아지는 모의 세계입니다. 모의 세계. 이미 부의 세계는 참하늘에서 완성이 됐고 이 땅에서는 멜기세덱의 이제 모의 세계, 베드로 장모의 세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첫 열매들이 이룰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완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는 마지막 이제 인류에 나오는 야곱의 그 아버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아버지 사랑으로 완성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만이 남아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여자의 몸은 피의 몸이에요. 그런데 영의 순환의 몸은 누구예요? 남자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피의 순환의 몸이 남자 멜기세덱 주의 몸과 하나를 되어서 그 아까 땅의 지체를 계속 죽이라. 이 땅의 지체가 없어야만이 하나의 몸으로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리라는 이제 그 말씀은 첫 번째 이렇게 나아지는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아지는데 완성되는 세계는 이제 한 몸이 되는 둘째 계명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제 부모를 떠나서 멜기세덱 주가 부의 세계를 떠나서 이제 이 땅으로 오셨어요. 모의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이 말하는 내 이웃의 내 몸과 같이 하는 사랑의 세계. 이 세계가 지금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리라는 둘째 계명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세계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9계명,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명인데 이웃에 대한 몸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면 이적의 세계잖아요. 고전 15장 44절이 말하는 육의 몸이 있었고 신령한 몸이 있었던 이적의 세계. 그래서 이 사랑은 아버지 세계, 창세전에 이미 완성된 세계. 이 세계를 우리에게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는 이제 룻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계명과 10계명 이 둘째 계명의 내 몸의 이웃의 사랑 이 계명을 어기면 이제 153 유전자의 그 생명을 우리가 유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유산하면 생명이 이제 나아지지 않고 중간에 없어지잖아요. 이 생명도 똑같습니다. 9, 10계명이라는 이 내 이웃에 대한 몸사랑의 이 말씀이 153이라는 참하늘 세계에 오직 의인의 믿음에 이미 완성된 세계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있어. 이 말씀을 변동시키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유산돼 버려요. 그러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은 바로 내 이웃인 신령한 몸의 세계예요. 이웃인 9, 10계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완성되는 세계를 말하는데 5계명부터 보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M과 아부의 세계는 이미 참하늘에서는 완성이 되었어요. 부는 아버지의 세계 영, 모는 멜기스덱 세계의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9, 10계명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려면 6, 7, 8 이제 이 계명이 이 9, 10계명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정욕들 6, 7, 8계명 그 다음에 9, 10계명은 내 이웃의 몸 계명 둘째 계명의 완성 그리고 1, 2, 3, 3계명까지는 그리스도를 알아서 4계명 안식을 지키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부모의 세계가 이제 그 세계에서 완성되고 부모의 세계를 완성하려면 6, 7, 8계명을 완전히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다 정복시켜야만이 9, 10계명의 몸의 그 사랑의 세계를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지금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율법의 선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싸울 것이 없고 이제 누가 율법의 선함은 이제 선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누시퍼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시퍼의 죄를 깨달았다면 누시퍼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의 말씀 갖고는 안 되고 오직 의인의 믿음의 말씀 단계에 그 말씀이 있어야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의 말씀을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세계를 이기고 이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는 우리가 믿음 안에 믿음에서 믿음의 죄는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는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의 단계는 믿음 안에 있는 루시퍼의 죄를 우리가 완전히 그 세계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다 물리쳐야 돼요. 이미 완성된 세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 이미 완성된 세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 말씀만 선포하면 우리 안에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지금 말씀을 알고 지금 나오는 이 죄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고 그러면서 뭘로 물리쳐야 해요? 은혜의 법을 통해서 계속 물리쳐야 돼요. 선포를 하면 이 죄는 우리 안에서 사라집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이 근원의 죄, 누시퍼의 죄예요. 근원의 누시퍼의 죄. 이 죄는 구원과는 관계는 없지만 아들의 의를 이루는 세계와는 아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 누시퍼를 이기는 말씀이 없으면 아까 뭐예요? 우리도 유산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그 말씀은 다 깨달았을지라도 아들로 나아지는 단계에서는 유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유산이 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야곱의 그 족보에서도 그 딸 디나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또 가론 유다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이 가론 유다도 다 지금 십자가 도의 단계를 다 거친 상태예요. 노아의 세 아들도 지금 그 셈과 야벳과 함을 통해서도 다 십자가 도는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함이 누구였어요? 7 정욕의 아비가 돼버렸잖아요. 그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나아지는 아들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자 세계에서도 우리가 정말 아이를 가졌을 때 몸을 자기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하면 유산될 수가 있잖아요. 이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반드시 우리가 나아져야 되는데 그 나아지지 못하도록 우리 누시퍼의 그 괴략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을 깨달아요.
누시퍼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이 고백만 되어지면 이 죄는 벌써 알고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아이고 나 또 이번에 또 그게 이제 자기 몸에서 나왔을 때 인식을 못하면 얘가 신이 나가고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요. 이게 너 내가 아니라 내가 이 죄는 내 속에 거하는 너 누시퍼지 하고 고백을 하면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을 잃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거기에 넘어지게 됩니다. 눕기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눕기 3장 6절이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하니라. 타작마당.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도 타작마당. 요셉이 야곱이 죽은 후에 애곡한 곳도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곳도 이 타작마당이에요. 그 타작마당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자녀가 경작되는 곳을 의미해요. 타작마당은. 그래서 그가 누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 이 나오미의 명대로 다 했다고 그랬어요. 3장 8절 보겠습니다. 밤중에 그 한 사람이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더라. 이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 한 사람이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보아스가 놀라서 보니까 마지막 발치에 누운 마지막 야곱의 제사장들이 누워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데려갔잖아요. 이 현숙한 여인은 말씀 앞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진주보다 더 귀한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여인의 지혜를 가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치에 누운 자를 보니까 이제 이 자가 마지막 토지를 물을 줄 알고 기업의 상속자라는 거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약속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과 멜기세덱의 몸을 얻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어머니가 죽는 곳까지만 가면 우리가 그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이 말하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까지만 가면 의의 열매가 맺어져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이 말하는 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어머니가 죽는 곳까지만 가면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맺는 열매, 이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평강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마지막 화평케 하는 자들은 마지막 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누처럼 어머니의 죽음에까지만 가면 의의 열매, 평강한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세계, 아부의 세계는 이미 멜기세덱 주가 참하늘에서 완전함을 이루었지만 이제 참하늘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몸을 이 땅에서 우리가 멜기세덱 주와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의 모의 세계, 어머니의 세계를 우리가 완성을 해야 돼요. 이 세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누가 완성을 하느냐? 누가 같은 지금 이런 마지막 이제 이 땅에 야곱의 집의 왕들이 이 세계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아부와 엠이 완성되는 이제 마지막 세계는 아버지의 세계는 멜기세덱 몸과 하나가 됐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가 되려면 지금 누시 고백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죽음인 마지막 능선까지 가는 자가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빛과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영원한 빛이고 영생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인내 후에 우리에게 약속을 준다 그랬잖아요. 인내 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누시 이제 근족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 무르기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또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함께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룻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룻의 여인들이, 룻의 아들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함을 이루어서 근족인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의 상속자가 되고 토지 무르기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마지막을 온전히 우리의 그 멜기세덱의 족보를 잇는 그 족보로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마지막 영과 몸의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몸된 성전이 교회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 완성된 그 완전한 열매, 빛과 사랑의 융합을 통해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 말씀이 우리 몸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